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7개의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7개의 표적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의 에고에이미와 7개의 표적.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이야기는요,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우리가 그것을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7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여러분 놀라운 그러한 표적이고, 그리고 클라이막스,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은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나사로,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딴판입니다. 어긋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급히 유대 베다니로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그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시신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고 있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완전히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사로의 이 병 그리고 죽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은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아세요? 바로 땅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냐 그러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천하만국과, 여러분 뭘 보여주죠? 천하만국과,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은 대답을 속으로만 하시는 게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 속으로만 대답을 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그러면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뭐라고 유혹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등되시는 표정,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에 불과한 걸 알면서도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땅의 영광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땅의 영광, 세상의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간 힘을 쓰며 그것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니까요.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빈 병 속에 지금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빈 병 속의 공기를 하나도 남기지 다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아세요? 빈 병 속에 공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제 귀에는 잘 안 들려. 아주 간단합니다. 억지로 빼내려고 하면 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예, 그 병 속에 물을 가득 채워 넣으면 돼요. 물을 가득 채워 넣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공기는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땅에 속해 있는,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져 버릴 땅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소원이 자리를 잡게 되면요, 세상 것은 별게 아닌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잘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전주 중북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땅에 속한 영광,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다가 땅과 함께 멸망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죠. 도대체 목사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세상 영광은 확 가슴에 와서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뭔지 들어도 알 듯 모를 듯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여기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 하냐면 카보드 야훼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 야훼, 하나님의 영광, 지속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야훼는 무엇인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셔서 여기에 계신다.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장엄한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본질상 영광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발산되는 장엄한 아름다움이 마치 빛처럼 영광의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이 법칙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도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본래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무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사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개입을 하십니까? 하나님. 사망의 법칙을 깨뜨리고 죄의 법칙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구원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무덤 속에서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있던 그 나사로가 수위로운 몸을 동인 채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 나올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앞에 빤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 나사로 살아났네 하면서 그냥 빤히 서 있을 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입을 틀어. 나의 부정한 입술로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서 입틀막을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바로 그런 자연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 깨뜨리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홍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좌우의 높이가 200m 되는 물벽이 쫙 세워지고 질퍽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바닥을 마르게 하셔라. 마른 땅을 밟고 백성이 건너게 하십니다. 2겹, 2겹, 3겹으로 세워진 견고한 여리고성 어떻게 하십니까? 7일 동안 돌고 백성이 함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 외부에서 공격을 받아 성이 무너지면 성이 다 안쪽으로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고고학적 결과를 보면은요, 성이 바깥쪽으로부터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신약 성경 와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두 눈을 밝게 뜨고 귀멍을 인 사람의 에바다 하시는 그 말씀에 귀가 열리게 되고, 사도행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에 그 자리에 즉시로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12살 난 딸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난성 과부의 외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의 법칙,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하시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목의 구조상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가 여러분 막 꿀꿀거리며 음식을 먹다가 주저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모습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목의 구조 자체가요, 돼지는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땅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돼지는요, 자기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몰라. 먹이도 모두 땅에서만 나오는 걸로 생각해요. 맛있는 홍시가 땅에 이렇게 있으면 땅 속에서 나온 걸로 생각하지 공중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돼지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맛있는 홍시를 더 먹으려고 돼지가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감나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 땅을 후벼 팝니다. 또 홍시가 또 있나 싶어서. 여러분,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돼지가 넘어졌을 때, 돼지가 뒤집어졌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돼지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땅과는 전혀 다른 새파란 창공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뒤집어졌을 때 처음으로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돼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땅만 바라보며 살거든. 세상만 바라보며 살거든. 하늘이 땅을 모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땅을 모르거든요. 천국이 땅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성령 안에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땅과 함께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따분한, 기도도 하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내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은 영적인 소망과 갈망이 막 타오르게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나이 40에 호주 땅으로 건너가게 된 거, 호주에 큰 교회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신학교 교수 하려고 하다가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 신학 지식, 그것 가지고 신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학생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이 40 되어서 인생의 딱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때 호주 목회의 길이 제 앞에 놓였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공부는 더 할 만큼 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는 이론과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봐라. 그래서 호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제가 호주 목회기를 선택한 것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목회 과정 중에 때로는 여러분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어요. 모든 게 꽃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시시때때로 힘들 때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 영광, 땅의 영광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성도의 삶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칭의, 성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여러분 뭐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그리고 성도의 마지막 믿음의 여정,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